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더 깊고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학식이 많은 학자가 나룻배로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룻배로 강을 건너다가 이 사공한테 심심하니까 또 열심히 일하는 그 사공을 이제 격려하듯이 이제 말을 건네는 거예요. 사공 양반, 혹시 자기의 이 학식 있는 학자가 자기의 학자 되어짐을 좀 자랑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헬라 철학자 플라톤을 아십니까? 플라톤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이 있는데 혹시 플라톤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제가 그런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플라톤의 이 심오한 철학을 이렇게 본인은 굉장히 좋아하니까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 당신은 철학을 모르니까 인생의 절반은 못 사는 거와 똑같습니다. 절반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있다가 가다가 또 그러면 혹시 그 유럽에 문화와 철학이 발전했던 불란서, 프랑스를 아십니까? 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그런 나라를 어떻게 압니까? 그 유럽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랬더니 또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절반 중에서도 4분의 1은 또 잃어버렸습니다. 프랑스쯤은 좀 알아줘야지 문화와 예술과 좀 재밌는 거를 누리지 프랑스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가는 길에 또 학자가 마지막으로 묻는 겁니다. 혹시 시나 소설에 대해서 압니까? 그랬더니 그런 거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4분의 1이 아니라 8분의 1도 다 못 누리고 사는 겁니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강 어귀쯤 돌아왔을 때 갑자기 돌풍이 일어가지고 배가 뒤집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학자와 사공이 다 물에 빠졌네요. 그 틈을 이용해서 사공이 한마디 이야기합니다. 혹시 학자님 수영할 줄 아십니까?
허프허프하면서 죽겠다고 막 그러는데, 아니 내가 지금 수영을 어떻게 하냐고. 수영을 해본 적도 없다고. 그때 그 마지막에 이 사공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남기는 거죠. 수영을 못하면 당신 인생이 하나도 의미가 없습니다. 목숨을 잃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철학을 모르면 2분의 1을 못 살고, 그런 것보다 수영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 인생에 있어서 수영을 못하면 목숨 자체를 잃어버릴 수 있는 수영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뭐 철학이니 시나 소설이니 불란서 이런 게 아무리 중요하다고 이야기해도 가장 긴급할 때 수영만도 못하다, 이 이야기이고요. 더 나아가서 모든 인생이 설령 수영을 못한다, 수영을 한다 하여도 그 끝에 생명을 잃어버리고 났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될 건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생명이 있어도 사는 게 아니다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가. 인생을 아무리 살아도, 돈 많이 있으면 살아고 안전하게 사는 것 같아도 결국 그 마지막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운명 가운데 죽음 이후의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가. 예수님은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특별히 그 하나님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말씀인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이야기 가운데 꼭 요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색즉시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불교에서 하고 있는, 불교의 그 뭐 반야심경인가에 나오는 굉장히 심오한 말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색즉시공이요. 이 석가모니가 본인이 열심히 이렇게 연구를 하고 득도를 해서 깨달은 말 중에 하나가 이 색즉시공입니다. 근데 결국은 석가모니도 그 도를 깨쳤으면서도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이제 그의 위대한 것은 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색이 무엇인가? 그러면 색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형체를 잡혀서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세계를 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보이는 세계 있잖아요. 이 보이는 세계가 결국 어디로 말미암았는가? 보이지 않는 어떤 빔이라고 하는, 공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세계를 만들게 된 그 근본적인 그 색들을 다 끄집어낸 그 결정적인 그 세계를 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색을 다 지워냈지만 다시 그 색을 만들 수 있는 만물의 근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색을 다 비워내니까 다 비었는데 그 핵심이 빔이라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현대인들은 어쩌면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차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차원인데 3차원을 열심히 미분했더니 그게 하나의 직선으로 되어지는, 3차원을 미분을 하면 2차원이 되잖아요. 근데 그 2차원을 다시 미분하면 1차원이 되어지고, 결국 1차원이라는 것도 다시 쪼개고 또 미분을 했더니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은 그 마지막 빔이요. 그게 이제 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어있으나 비어있다고 말을 못할 때 빔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공은 의미가 없다, 그저 가리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렇게 보니까
미분과 적분 했을 때 세 개를 하나씩 미분하면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미분했을 때 뭐 아무리 뭐 n 차원, 100차원, 만차원 그래도 그걸 미분하면 한 차원씩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1차원으로 결국 뭐 점, 선, 직선, 공간, 시간, 5차원, 6차원 알지도 못하는 그 많은 차원들이 있는데 그것들 미분해 가기 시작하면 그 맨 마지막에 딱 비어있는 그 빈 그걸로 시작되어지고 그게 있으면 얼마든지 적분을 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차원들이 열리면서 색이 형성되어진다. 그래서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이렇게 되어지는 그 얘기를 이제 석가모니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공이 뭔가, 그 바로 공이 석가모니는 공이라는 것까지 알았고 공에 대한 이야기를 득도하려고 했는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뭐가 놀라운 것은 색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공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방식을 깨달은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공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싶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는데 그 공의 세계를 그 이상은 모르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 인간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결국은 만물의 근원되어지는 그리로 들어가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색즉시 공이 곧 예수님의 세계를 보이는 거라고 딱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특별하신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님을 통해서 밝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인간의 세계로 들어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요. 그 공이 바로 세계를 입어서 들어오는 이 과정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공의 세계라고 이야기하면 말씀이 있으니까 천지 만물이 형성되어지는 이 원리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아주 대단한 발견을 한 거죠. 천국에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깨달음은 정말로 대단하다. 왜냐하면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공이라는 것부터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발견으로 말미암아서 그 공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를 만들어냈다라는 창조의 세계를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보이지 않는 공의 세계가 보이는 인간의 세계로 그 말씀이 형성화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방식이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증명되어진 것이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이렇게 17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을 잘해서 말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계시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지혜로 되어지지 않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 가운데 증명해 보이셨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결국은 멸망하고 썩어질 뿐이다 라는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이들은 구원을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세 개인데, 말의 지혜와 십자가의 도인데, 이거를 이제 헬라어로 보면 참 좀 특징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건가 하면, 말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소피아. 그때의 말은 뭔가 하면 신기하게도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그래서 로고스 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의 특징 가운데 헬라어로 하면 뭐 로고스가 있고 레마도 있고 뭐 이렇게. 근데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 레마가 더 중요하냐, 로고스가 더 중요하냐 이렇게 할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중요해요. 그 특징 가운데 카이로스, 크로노스, 뭐가 중요하냐? 다 중요합니다. 크로노스를 소중히 할 때 그것이 카이로스가 되어지는 거고, 카이로스만을 위해서 크로노스를 보낼 수 없고, 사실은 그 둘이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과로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로 이렇게 인정되어지고 밝혀질 뿐이지, 사실은 크로노스가 중요하고 카이로스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로고스도 중요하고 레마도 중요하죠. 근데 이때 로고스의 말이 뭔가,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도 로고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무엇인가, 철학이나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말의 지혜를 이야기할 때 이 로고스를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바가 지혜를 추구하고 그 철학을 추구하고 가장 놀라운 궁극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그것도 로고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 자체가 사실은 이제 철학적인 용어인데 심오한 말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개의 차원이 있는데, 하나는 십자가의 도, 그때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할 때 그 도도 로고스고, 말의 지혜를 이야기할 때도 로고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가 똑같아요. 똑같은 말인데 그 실제적인 추구하고 있는 그 결과가 확 다릅니다. 그래서 말의 지혜의 싸움과 여기에 있는 십자가의 도의 싸움이요. 근데 그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철학적이고 의미 있고 행복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로고스를 추구하는데, 그 로고스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의 세계에 다다를 수 없고, 오직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우리를 구원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 증거가 무엇이냐? 십자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어디서 생기는가? 십자가. 십자가의 능력을 이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가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잘 전달되어 줄 수 있기를,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승리를 갖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지금 고린도 교회가 파당이 나누어서 몇 개로 나뉘었어요? 4개로 나눴잖아요. 누군가,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에게로 속한 자, 이렇게 해가지고 4개 파로 나눴는데, 왜 파당이 나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본인들이 갖게 되어진 달란트, 은사, 그리고 본인이 은혜를 체험하게 된 그런 통로들 때문에, 나는 바울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아서 바울파,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보다는 나는 원조 핵심이 더 중요한 것 같다 그러니까 게바파, 나는 말씀을 잘 쪼개면서 뭐 이러고 있는 아볼로파,
뭐 이렇게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들의 장점, 자기들의 특징, 자기들이 잘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는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복음을 전하는 그 목적 때문에 내가 여기 있고, 그렇게 십자가를 전하는 것은 십자가가 이들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분열되고 파당을 짓고 있지만 이들이 주님께로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십자가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그런가? 적어도 바울파, 게바파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받은 게 최고다, 내가 하나님한테 옳다, 그래서 이 방법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십자가는 뭐가 있습니까?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죄인인 거 내가 안다. 그리고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너희들이 죄인 되었을 때, 연약했을 때, 너희들이 원수 되었을 때 그냥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덮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잖아. 근데 어디서 나는 무슨 파다, 내가 옳다, 내가 그러다, 그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너의 그리스도인 되어진 것, 예수님으로 믿어서 나온 모든 것들이 십자가 때문인데,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 지시고 너희들을 덮었기 때문인데, 너희들이 옳다 그러다라는 말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십자가를 헛되게 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지혜로 내가 찬찬히 세상적인 지혜로 설명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들을 온전히 고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옳음과 자신의 온전한 것, 자기네 옳다라는 것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덮어주셔서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가 되어진 십자가가 있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헛되이 하면서 너희들이 싸울 수 있는가? 그래서 십자가를 보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분파와 파당을 지으면서 싸우고 있는 이들에게 이들을 봉합할 수 있는 것, 너희들이 다른 건 어쩔 수 없다, 자신이 잘났다라고 하는 것 이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찢고 다시 나와야 되는 것은 십자가로 나아가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 그것이 진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바울이 이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미련하다는 말이에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미련한 거다. 미련하다는 말이 뭐예요? 말이 안 된다, 너희들 왜 이렇게 바보 같으냐? 근데 이래서 미련하다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20절 말씀에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걸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거고, 21절에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어쩌면 이 고린도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면 참 싫어했을 것 같고, 어쩌면 너희 이렇게 미련하냐, 이런 얘기예요. 세상에서 미련한 자 되지를 원치 않았고, 똑똑한 사람, 바른 길, 온전하게 가장 남들보다 앞서가는 사람으로 비춰지기를 원했던 그 고린도인에게, 야,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미련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비교하면서 진짜 미련한 것이 뭔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련하다라는 말을 우리 여기서 이제 저희들의 영적인 싸움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미련하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잘 사는 건가? 이 사람들아 미련하게 기도한다고 뭐가 돼? 아니 주일날 그렇게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세상 일이 바뀌어 뭐 진급을 해, 승진을 해. 교회 나가서 그렇게 예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뭐가 바뀌어? 그런 게 미련한 거 아니야. 너의 시간 다 버리는 거지, 너의 돈 다 버리는 거지. 그렇게 해서 뭐가 돼? 교회 다니는 게, 예수님 믿는 게 미련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세상과, 세상에서는 우리가 미련한 것 같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누가 진짜 미련한가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죠. 그 싸움 가운데, 그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미련하다 미련하다, 너희들은.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있으면 그게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착실하게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머리가 나쁘니까 이제 열심히 했겠죠. 열심히 했는데 아무리 해도 이게 잘 실력이 안 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너무너무 궁금한 것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뛰어넘을까? 저 사람보다 더 똑똑해질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방법은 남들보다 월등히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 있는 위치로 가야 되는데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선생님보다 똑똑해질 수 없고, 또 이제 제가 수학을 전공했잖아요. 수학을 하면 수학의 노벨상은 필즈상이라고 있는데 그 필즈상을 사는 사람들은 보통 젊어서 다 받아요. 이게 나이 든 사람이 수학계에 놀라운 상을 받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젊어서 아이디어 싸움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드는 생각, 어떻게 하면 선생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될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보는 중에 깨닫는 것이 뭔가 하면 인간의 지혜로는 선생님을 뛰어넘을 수가 없고 경험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대로 살면 선생님의 지혜를 뛰어넘는 거예요. 내 지혜가 안 되거든요. 인간의 지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인간의 지혜보다 더 월등하게 인생을 가장 행복하고 복되게 사는 방법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의 이치를 말씀으로 기록해 놨는데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를 탁월하게 이길 수 있는 그 말씀이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솔로몬보다 똑똑하기가 어려운데 그 솔로몬도 나중에 솔로몬의 지혜를 아무리 얘기해도 솔로몬도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헛되도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헛산 것 같아. 잘못 산 것 같아. 근데 그 인생을 통째로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지혜가 인생 가운데 궁극적으로 완벽하게 보여준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십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에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얻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사단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네들이 승리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세상의 권세와 사람들의 욕심들, 그것들이 막 득실득실하면서 종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없애면 자기네들이 승리할 줄 아는데 그렇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세상에 있는 육적인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그것을 죽이면서 영적인 세계가 훨씬 더 크고 놀랍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십자가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지혜가 이 세상의 육적인 것들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진짜 지혜라는 것을 만방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무너무 성공적으로 사신 거예요. 어떻게 성공적으로요? 세상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미워하는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있는 모든 질고와 아픔과 실패를 다 짊어지고 그것을 죽임으로써 결국 생명이 어떠한 것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방식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 방식,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방식, 그 모든 것들을 어디에서 이루는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완벽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그 증거, 그것을 십자가로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고 이 세상을 어떻게 가장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가는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 세계를 모르는 자들은 야 바보 같은 짓이야, 너 왜 그러고 살아, 왜 예수님을 믿어, 왜 그 시간에 거기서 시간을 허비해, 이러면서 그게 굉장히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참된 비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무슨 능력이요? 세상에 있는 지혜, 세상에 있는 모든 방식을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이 놀라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날마다 이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히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거기에 뭐가 나와 있어요? 외로운 자들은 십자가를 꼭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나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모든 인생들이, 돈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높아지는 것 때문에 고생하고 아파하고 있는 그 모든 인간들에게 참 사랑, 참 은혜, 그리고 참 위로받는, 그리고 부족함 없는 풍족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셔서 풍족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세계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그 세계를 아니까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말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죠. 안타깝게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자꾸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병 고치는 표적을 구하고, 심지어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표적을 구하기도 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 표적을 보면서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려고 하지만 그 표적이 온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요구하고 있는 유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체험신앙이죠. 내가 경험해 봐야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내가 봐야지 이게 내가 믿게 되어지겠다. 근데 이 지금까지 있는 유대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이 길을 다 걸어왔어요. 모세 때에서부터 출애굽할 때 뭐예요? 막 불평하고 원망하잖아. 막 하면서 계속 우리에게 떡을 달라, 우리에게 물을 달라. 그랬더니 바위를 쫙 쪼개면서 물을 딱 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와, 하나님인가 보다. 근데 좀 있다가 뭐예요? 또 배반하고 또 다른 표적을 또 구하고,
그게 이게 유대인들의 생태였어요. 기적적인 표적을 요구하는 경향. 그래서 인간이 연약한 인간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가끔은 이런 표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표적으로는 하나님의 세계를 온전히 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 사람들은 계속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도 계속 표적을 요구하는 거고. 근데 맨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더 이상 보일 게 없다. 그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표적이 아무리 기적을 많이 베풀어도 정말로 믿음이 생기는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24절 말씀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 계시를 깨닫고 보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또 표적을 구하고 또 헬라인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인은 뭘 구합니까? 지혜를 구하는 거죠. 이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내 머리로 이해가 되어져야 한다. 이성적이며 합리주의 그런 사람들이에요. 경험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데야 뭔가 납득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이 되어져야 되고 논리에 맞아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말이 돼야지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적이고 그리스 철학, 로마의 철학, 논리학으로 무장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할 때 시도하는 게 그거잖아요. 표적적으로 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 한 번 기적을 맛보면 이 사람이 딱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도 있고, 아무리 기적을 있어도 그때마다 다르잖아요. 어제 한 표적이 오늘 또 나타날 수 있다고 보장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표적이 믿음을 갖고 있는 가는 길의 길목일지 모르지만 언제나 표적이 있을 수는 없는데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근데 이것이 다 한계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아까 얘기했듯이 색즉시 공, 색이 공이 되어지는데 색이 어떻게 공이 되어지냐?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세계가 있으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없는 것을 어떻게 있다고 하고 있는 것을 왜 없다고 하는가? 이건 말이 안 돼요. 근데 이것이 가능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보이시고 그분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신 이 세계를 오직 하나님의 세계로 보는 거고, 그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살아있는 능력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라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그리고 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이 세상에 있는 보이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말의 지혜, 철학적인 지혜를 월등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복된 것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월등히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파당을 지으면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 다 내려놓고 오직 어디요? 십자가로 가야 돼. 십자가.
내 능력, 나의 옳음, 나의 옳다 하는 여러 가지 경력들 다 내버리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다 덮으시고 예수님께서 다 죽이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드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오늘도 십자가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능력, 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창조의 능력,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의 그 실체를 십자가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와 내 생애와 내 시대에 십자가로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예수님만을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그 믿고 의지함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고 바꾸시는 그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